과거에는 여자들에게 삼종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남자들에게 삼종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려서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해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모릅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입력만 딱 해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척척척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는 것이죠. 가다가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가는 길까지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해 놓지 않으면은 영 엉뚱한 대로 데려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따진다면 사람의 생각은 뭐냐? 내비게이션 안에 내장되어 있는 지도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안내해 주는 곳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메시아관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은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았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요, 차원이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대비되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이론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론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때문에 살아가죠? 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영원한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거제도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쌍둥이 두 아들을 둔 젊은 부부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는지 모릅니다.
주일 오전 예배, 그때는 이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빠지질 않았어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였는데 그때 엄청난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안수 집사님 부부 이렇게 한 4명 정도만 나왔던 시기였어요. 태풍이 몰아치니까 아무도 교회당에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태풍을 뚫고 이 쌍둥이 자녀의 부부가 그 태풍을 뚫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당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아파트 경매에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으면서 교회당에 출석을 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아파트 경매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딱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교회당에 나오지 않은 것이죠. 아파트가 뭐라고, 그건 낙찰받았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끝을 낸 겁니다. 너무나도 허탈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사나요? 100세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100년이 끝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다 왔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 온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한 지옥 멸망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은요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삽니까?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믿은 데서부터 이 모든 변화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때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중간고사의 때까지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목표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육 목표는 멋지게 달성이 됐어요. 베드로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정답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으로 제자 훈련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다음 단계의 교육 목표가 예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는 실시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구단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곱셈을 가르쳐주고 또 나눌셈을 가르쳐줄 수 있나요? 이 곱셈과 나눌셈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구구단을 외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곱셈, 나눔셈 문제를 그냥 척척척 풀어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말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래야만 했던 시대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대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뒤에 그들은 오랫동안 세계 제국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그분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마침내는 온 세상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만드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였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메시아관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확하게 인식되기 또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분은 다른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그 종말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실시하신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분 아닙니까?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라도 그분을 믿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가진 정치적 메시아관이 교정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성장 과정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한 큰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뭘 알게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런 후에 교정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교정 작업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습성들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는 어디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도망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님이신데 어디에 가서 구원을 얻습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어디에 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때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어느 때부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그들이 확고부당하게 믿고 고백하고 난 그때부터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이 메시아 사역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역은 달랐다는 거죠. 그 종말의 메시아로 밝혀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사역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말씀하실 때 사용된 이 동사의 모양을 보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이 일을 예수님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수동태를 가리켜서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행해져야 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의 사역을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들의 궁극적 목적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많은 이적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라고 하는 그 증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고난의 메시아 사역을 알지도 못하였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바르게 고백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의 사역이 고난의 사역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다니, 죽임을 당하신다니,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은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나와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을 오늘 우리는 누구로 해석을 하죠? 예수님이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우리와 다르게 해석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53장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예수님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주신다. 이게 이사야 53장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의 메시아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사야 53장을 여전히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아십니까 하면 위대한 선지자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죠?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신약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단이 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사역을 말씀하시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 하는 이 말은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꾸짖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스승 아니에요. 그의 고백에 따르면 예수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례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뭐요? 메시아관.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여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메시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해방을 가져다 주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 고난의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메시아가 하실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메시아 제국을 건설하셔야 될 분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냔 말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강하면 강했던 만큼 그의 반응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을까요?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사정없이 깨트려 버리셨어요. 23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탄아!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광야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외치신 것을 봅니다. 이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뭐 어떤 것을 제안했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성공, 이런 것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이 사탄의 속삭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막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사탄의 하는 일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정에만 근거해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하수인이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이런 사람의 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요 군사적 메시아인 이분이 죽으시면 우리나라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다 사람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매여서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며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뒤로 가서 제자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의 본문은요, 스승의 뒤에서 스승의 뒤를 따르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에요. 스승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스승을 꾸짖고 자기의 뜻대로 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제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24절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제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몫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를 행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은 필수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는 뭘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외치는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 내 몫의 십자가를 지시는 참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크고 중대한 사명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